시편 42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에크하르트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그룬트 트리프트 압그룬트. 시면이 시면을 만난다. 단 4단어. 그러나 이 4단어 안에 에크하르트 철학 전체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면이 어떤 시면을 만나는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과 신성의 가장 깊은 곳이 만난다. 그 만남이 일어나는 자리를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룬트 데어제레, 영혼의 근저. 1부에서 처음 소개했던 이 개념을 오늘 5부에서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자리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4부에서 우리는 압게슈덴하이트, 초타를 탐구했습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 게라센하이트, 신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것. 그리고 그 완전한 내려놓음이 이루어질 때 두루흐부루흐, 돌파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파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 돌파의 목적지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룬트 데어제레, 영혼의 근저. 에크하르트 사상의 지형도를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은 진내, 감각과 감정의 세계입니다. 그 안쪽에 페어눈프트, 이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더 안쪽에 게뮤트, 심성, 정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 모든 것의 중심에 그룬트 데어제레, 영혼의 근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깊은 심리적 층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과 신성이 경계 없이 만나는 존재론적 접촉면입니다. 오늘 그 자리를 원전과 함께 완전히 탐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룬트 데어제레의 의미와 구조. 그룬트는 중세 독일어로 바닥, 근거, 토대를 뜻합니다. 데어제레는 영혼이입니다. 즉, 그룬트 데어제레는 영혼의 바닥, 영혼의 가장 깊은 근거입니다. 현대 독일어로는 젤렌그룬트라고도 씁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비유를 사용합니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이 우물, 브루넨의 비유입니다. 우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물의 바닥에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이 물을 공급합니다. 우물 표면의 물은 출렁이고 바람에 흔들리고 흙탕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표면이 흔들려도 우물 깊은 곳의 샘은 언제나 맑고 조용합니다. 에크하르트에게 그룬트 데어제레는 바로 그 우물의 샘입니다. 삶의 표면이 아무리 거칠게 요동쳐도 가장 깊은 곳의 그 자리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런데 에크하르트의 핵심 주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우물의 샘과 신성의 샘은 같은 수원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근저와 신성의 근저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원천을 공유한다는 것. 이것이 에크하르트가 하빌이라고 부른 것의 실제 의미입니다. 설교 15번 원문 해설. 자, 원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교 15번, 호모 크비담 노빌리스, 어떤 귀한 사람이. 이 설교는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의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먼 나라가 어디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영혼에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찾습니다. 신이 영혼 안에서 이루어 놓은 가장 귀한 것, 가장 깊은 것, 그것이 영혼의 근저이다. 신이 영혼 안에서 이루어 놓은 것. 에크하르트는 영혼의 근저를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영혼 안에 새겨놓은 흔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설교 15번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어집니다. 영혼 안에 신과 너무나 친족 관계에 있어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인 것이 있다. 1부에서 처음 소개했던 이 구절을 이제 5부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인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근저입니다. 두 강물이 합류하여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같은 수원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압그룬트, 바닥 없는 시면의 신학. 영혼의 근저를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있습니다. 압그룬트, 시면, 바닥 없음. 2부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오늘은 이 개념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룬트가 바닥, 근거라면 압그룬트는 압 없음, 그룬트, 바닥입니다. 바닥이 없는 것, 근거가 없는 것, 시면,
에크하르트는 신성을 앞그룬트라 표현합니다. 신성은 바닥이 없다. 끝을 알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그 깊이에는 끝이 없다. 그런데 에크하르트의 놀라운 주장은 이것입니다. 영혼의 근저, 그룬트 데어제레도 앞그룬트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도 바닥이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그 깊이에는 끝이 없다. 그리고 그 끝없는 영혼의 심연이 끝없는 신성의 심연과 만나는 것이 심연이 심연을 만난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크기가 다른 두 그릇이 서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무한이 서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무한이 신성의 무한과 만나는 것입니다. 위로의 책, 원문, 고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근저. 에크하르트는 추상적 신앙만을 이야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위로의 책을 아그네스 여왕을 헌정하기 위해 썼습니다. 이 책에서 에크하르트는 그룬트 데어제레의 개념을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시간 안에서도 영혼 안에서도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신과 영혼의 근저이다. 시간 안에서도 영혼 안에서도 가장 귀한 것. 에크하르트는 계속합니다. 아무리 큰 고통도 아무리 깊은 슬픔도 영혼의 근저를 건드릴 수 없다고. 표면은 흔들립니다. 감정은 폭풍칩니다.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곳, 그 근저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고요함이 아주 깊은 곳에서 느껴진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에크하르트는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영혼의 근저와 신성의 근저가 만나는 자리, 아이나이트. 그렇다면 영혼의 근저와 신성의 근저가 만날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에크하르트는 이것을 아이나이트, 합일 하나됨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합일은 매우 정밀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에크하르트는 두 가지 종류의 하나됨을 구별합니다. 첫 번째는 페어아이니궁, 합쳐짐. 두 가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아이나이트, 하나임. 원래부터 하나인 것의 인식.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영혼의 근저와 신성의 근저는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파리 토론 문제집 제2권에서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은 자신의 근저 안에서 신을 신의 근저 안에서 발견한다. 영혼의 근저 안에서 신을 신의 근저 안에서 발견한다. 두 개의 근저가 실제로는 하나의 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가 도달한 가장 대담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범신론적 주장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영혼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신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신은 신이고 영혼은 영혼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자리에서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설교 69번 원문. 일어나라 청년이여. 누가복음 7장 14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나인 성문 밖에서 죽은 청년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죽은 청년을 누구로 해석하는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근저에서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영혼의 근저를 향한 신의 부르심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말한다. 신은 영혼의 근저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혼의 근저를 향해 말한다. 신은 영혼의 근저 안에 계신다. 그 신이 영혼의 근저를 향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들릴 때 죽은 듯이 있던 영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크하르트에게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영혼의 근저가 깨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학계 논쟁. 그룬트는 피조물인가 비피조물인가? 에크하르트의 그룬트 데어제레 개념을 둘러싼 학계의 핵심 논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부에서 핀클라인, 영혼의 불꽃을 다룰 때와 같은 논쟁입니다. 영혼의 근저는 피조물인가 비피조물인가? 에크하르트 연구자들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진영은 영혼의 근저가 피조물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이지만 결국 창조된 것이라는 것. 두 번째 진영은 에크하르트가 영혼의 근저를 피조물의 영역 밖에 놓았다고 봅니다. 버나드 맥기는 이 논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크하르트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것. 왜냐하면 영혼의 근저는 그 본질상 피조물과 비피조물의 경계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경계면입니다. 두 세계가 접하는 지점. 그 지점은 어느 한쪽에 속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에크하르트가 단죄받은 것은 바로 이 모호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모호함이 오히려 인간 내면의 신비로운 깊이를 가장 정확하게 포착한 방식이라고 재평가합니다. 이제 에크하르트의 영혼의 근저를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흔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관계의 갈등, 남겨두고 떠날 것들에 대한 불안? 에크하르트는 말합니다. 그 모든 흔들림은 표면의 일입니다.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불고 물은 출렁입니다. 그러나 우물 아래 깊은 곳의 샘은 조용합니다. 그것을 찾으라는 것. 어떻게 찾는가? 에크하르트의 방법은 에워싸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근저를 경험하려 하면 할수록 근저는 멀어집니다. 조용히 앉아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있을 때 그 자리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가르침은 더 깊이 공명합니다. 젊었을 때는 표면의 풍요로움에 집중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표면이 아닌 근저를 찾게 됩니다. 에크하르트는 그것을 7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흔들리지 않는 자리의 순간을 나눠주세요. 오늘 5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크하르트의 그룬트 데어젤의 영혼의 근저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과의 접촉면입니다. 그것은 앞그룬트, 시면이어서 바닥이 없습니다. 신성의 시면도 바닥이 없습니다. 그 두 시면이 만날 때 앞그룬트 트리프트 앞그룬트. 그것이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신비적 합일입니다. 위로의 책에서 그는 이 자리가 어떤 고통도 건드릴 수 없는 자리임을 밝혔습니다. 설교 69번에서는 신이 그 근저를 향해 매 순간 일어나라고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다음 6부에서는 에크하르트 사상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게브루트 고테스인 데어젤의 영혼 안에서의 신의 탄생. 영혼의 근저가 완전히 비워지고 초탈이 이루어지고 신성의 사막과 만날 때 에크하르트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가? 신이 그 안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 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그 놀라운 이야기를 6부에서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크하르트 6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